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2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때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부활절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죽은 육신을 살리셔서 참으로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이고 주님만이 우리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은 그저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다가 죽었다가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가 부활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감사하게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참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종교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간증 아까도 우리 내가 사모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는 간증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간증해서 인간의 감정을 돋궈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신앙심을 갖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이게 다 인위적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못하게 했어요. 왜? 인간은 늘 실수를 하거든요.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믿음을 버리고 육으로 돌아간 모습도 있고 자기 자랑에 돌출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돼 있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뭐가 병을 고쳤네, 누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잘 됐네, 성공했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뭐 귀신을 쫓음받았네, 눈에 지금 막 누가 우리는 다 이런 인간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소리를 듣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전에 가졌던 모습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고 우리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에게 관심, 사람이 무엇을 했냐에 관심, 이런 것을 하면 자꾸 이런 걸 쫓아가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한테 자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천천히 차분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암이나 기타의 문제가 어떤 큰 문제들이 부닥치면 뭐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네 뭔지 아는 거야. 아이고 나 이러다 죽겠네. 나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떤 사람이 막 용하다는 사람, 어떤 무당이 용하다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목사님이 막 능력 있는 사람 병을 고쳐준다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망해. 한달에서 영혼이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빼앗기고 얼마나 불쌍해요. 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몸이 아플 때는 갑자기 돌변해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 다니면서 이렇게 그걸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몸이 아프나 뭐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병 고쳤다는 사람, 그런 걸 쫓아다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이비, 이단, 사이비, 또 교주들한테 빠지는 거예요. 정명석이나 이재록이 같은 사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옛날에 박대선이 안 돼? 다 마음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콩밭에 있는 거야. 콩밭에.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니까 결국 뭐예요? 망하는, 가정도 망하지, 자신도 망하. 그걸 언제 느껴요? 그 교주들의 비리나 문제들이 발생할 때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뭐하고 살아왔지? 나 병 고친다고 했는데 병도 못 고치고 이제 죽네? 그때 깨달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거 쫓아다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육신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어때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 풍랑,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면 다 망해요. 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이미 구약 성경은 말을 했다. 그것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시편을 봤네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장 25절 말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비었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핍박할지라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한 자세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크신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아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음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가 찾는 이가 나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어때요? 그들에게 잡히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을 때도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게 뻗은 나무일수록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뿌리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 어느 때나 그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 천상을 향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봅니다. 9절 말씀 26절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 그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시편 16편 9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은 동의어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성경은 나의 영 대신에 나의 영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나의 영, 나의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자신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평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때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삶에 놓일지라도 두려워 말고 걱정 근심 말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갖고 안절부절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해봤자 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 흘러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시간이 흘러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이 죽겠네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어.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나 죽겠네 나 살려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봐요. 아이고 나는 서둘러 나 빨리 수술해야 산다고. 의사는 뭐예요? 의사도 막 같이 막 그렇게 뛰나요? 안 그래요. 의사는 뭐예요? 자기 시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도 자기 시간에 맞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삶에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는 풍랑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죽겠네가 아니에요. 한가서 오 주님 이 풍랑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잘 이겨나가야 어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때에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서두른다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병을 주셨어요. 병을. 정말 암이 걸렸어요.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병을 치료해주지 않아. 하나님 불러갈 수 있어. 그것도 우리 성도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삶의 고통을 이제 벗어던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맞이하고 천국에 가는 성도예요? 아니면 나 못 가? 네 하나님 나만 왜 이런 병이 걸려갖고 죽게 됩니까? 하고 발버둥 쳐다가 죽는 것이 나세요. 응? 진짜 성도는 멋지게 살아요.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의 장소에 딱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갔어요. 아 이게 성도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아니겠냐고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자요. 그런데 뭐예요? 천국은 더 안 가려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아프면 막 다 망하는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말만 하다가 진짜 그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어디로 버리고 그게 성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또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발버둥 이런 것도 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문제가 부딪힐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가실 때라도 불러가실지언정 내가 사는 동안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지요. 여러분들 다 그런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혹시 내가 몸이 아파갖고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 여러분들이 와서 야단을 치합니다. 우리한테 맨날 예수 잘 믿으라고 병 걸렸으나 몸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라 하면서 목사님을 왜 의지하지 않냐고 나 죽겠냐고 그래서 책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때 정신을 뻗어 들고 혹시 정신 들고 회개하고 주님 보고 바로 다시 바라보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모습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경할 신앙의 대상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지탄을 받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헌신할 줄을 모르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모습을 보이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지도 제대로 않고 자기들만 다 배부르려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신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시골에 있을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이곳일지라도 우리는 멋지게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10절 이는 주께서 10절 사도행전 2장 27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것을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스올 즉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내가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스올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12장의 고백이 뭐예요? 주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지만 그 죄에서 다시 부활시킬 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시킬. 번제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불로 태워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죄에서 부활시킬 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그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의 부활을 사도행전 2장 29절에 32절에 선포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또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고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죽어 영원히 멸망의 자리, 음부의 자리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신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11절 우리 28절 봅시다. 같이 28절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같이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걸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자신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앞절에서 고백을 하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아무리 불신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핍박을 가해도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나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이 주신 영생과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즐거움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을 가져와서 나사렛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자부하는 그들의 조상 다윗을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해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의 조상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자손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만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암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넘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예언을 하였다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된 채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무덤이 실제로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유대인의 조상인 다윗의 무덤이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는 목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일째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감동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성령 하나님이 택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때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에게 어때요? 그 말씀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 따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순애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안 믿고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90몇 년을 살았던 분이었던 그러잖아요. 90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저 마음에 저 영혼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에 죽으시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이름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주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더 즐거워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을 복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많이들 돌아가십시오. 자, 차 타고 가실 분들은 차 타고 가십시오.